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며 영성의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늘은 그 여정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숙의 영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성장통을 겪듯이 우리의 믿음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시험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통해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서신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합니다. 저자는 야고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3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처음엔 언급된 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 중 야고보서의 저자는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실이 그를 매우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했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야고보가 지금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소개하였더라면 아마도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더 권위가 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하는 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자신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에게 절대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의 고백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그의 삶은 그리스도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단 안에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야고보서는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새로운 12지파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시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리피에 흩어진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묘사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가는 순례자이며 나그네인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야고보는 본격적으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온전한 기쁨은 순전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순수하며 분리되진 않은 상태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의 의미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감정보다 존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과는 다릅니다. 순전한 기쁨이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한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시험을 당할 때면 언제든지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란 인생에 가끔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도 찾아왔고 그저께도 찾아왔고 그리고 오늘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라는 말은 시험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욥기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할 때 이것은 마치 욥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고난과 시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때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들지 않은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 순간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라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우리가 시험으로 인해 탄식하며 슬퍼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다라고 합니다. 즉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기에 시험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기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여서 성숙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련이라는 표현은 금속을 정제하는 과정 중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도를 높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련은 연단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단련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련에는 단순한 고난을 넘어서 검증의 의미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검증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가 드러나며 연단에 거듭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확인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현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상태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는 신앙의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분명히 느끼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는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시험을 견딜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은 무엇이며 왜 이러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이 변해도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 시련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마음, 그 믿음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계획 속에서도 시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팽이를 아십니까? 팽이를 보면 팽이는 때리같이 셉니다. 동일합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알 때 우리는 시련을 단순히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치 이렇게 말하듯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어떠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영광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시험은 뭔가는 결국 우리를 합당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손기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인내가 새롭게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더욱 깊어지고 자라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이 시작되려면 처음부터 우리 안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을 실천하고 성장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인내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자랄 때 사랑도 성장하는 것이고, 인내가 자랄 때 믿음도 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도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될수록 더 순결해지고 더 견고해지며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의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 부분을 지적하면 그 인내가 온전한 결과를 계속해서 이루게 하려 여러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에 대해 하옵나니 하십시오. 이란 말입니다. 지역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봅니다. 믿음의 시련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요?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하고 구비한 믿음의 삶입니다. 야고보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하여 인내하는 태도를 지속적인 삶의 자세로 가져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즉 인내가 완전한 믿음의 상태를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신앙의 목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하다는 것은 원숙한 단계에 이루었음을 강조합니다. 즉 인내가 온전해질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어디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도구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족하다는 바로 앞절 4절에 언급된 부족함 없이 온전한 믿음과 연결되어집니다. 즉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한 가지는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합니다. 이 지혜는 스스로 깨닫거나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간구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후히란 순수하게 기꺼이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주저하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귀찮아하거나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하신 분에서 우리를 응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곱은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의심하는 자를 두 가지 형태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합니다. 바다를 가보셨습니까? 바다에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흔들리고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나오는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한 마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갈팡질팡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대로 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니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 누구를 말하였습니까? 의심하는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 없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뜻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할 수 있게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인내가 자라나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숙이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앞에서 불편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기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신지요? 원치 않은 환경과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신 분 있으신지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불편하며 우리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영성 생활은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의 말씀에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은 성숙한 신앙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한 주 동안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성숙한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하려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